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118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물음표로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18편을 읽어보시면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혹 구절이 있으신가요? 마지막 절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마 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구절들에 마음이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줄을 그어서 중요 표시를 하기도 하고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겨져서 암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그렇게 암송했던 말씀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6절과 7절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읽어 나갔다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아마 이 말씀에 밑줄을 또 친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에 우리가 위로를 얻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어려움과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 아니면 나의 대적들이 나를 힘들게 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기억하지 않고 또 모두가 나에게서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는 그런 믿음이 스스로를 세우고 또 말씀의 위로를 얻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예. 아니라고 하실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할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소망하고 있을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기준으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을 기준으로 자신의 뜻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나의 믿음이 또 나의 신앙이 고백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언제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죠. 그렇다면 아마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할 때에 그런 어떤 든든함, 그리고 이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아니면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큰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여기고 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하다못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이게 힘이 있고 어떤 재정적인 능력이 있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라면, 그리고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면 아마 마음 한편에 든든함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기댈 수 있는 그러한 언덕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할 때 아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를 그러한 것들로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지금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를 지금 원한다 그랬어요.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지금 꼭 비가 와야 되는 그 필요성을 간절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비가 오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 A라는 사람과 이 B라는 사람이 서로가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반대급부에 있어요. 한 사람은 비가 오기를 원하고 한 사람은 비가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가 신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A라는 사람도 그렇고 B라는 사람도.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비가 오기를 원하는 거고 B라는 사람은 비가 오지 않기를 원해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여기고 있어요. 자, 이러할 때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셔야 될까요? 둘 다 신자예요. 만일 여러분 자신이 A고 타인이 지금 B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A라고 한다면 비가 오기를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꼭 비가 와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B라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 비가 오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셔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편이실까요? 아니면 더 믿음 좋은 사람의 편이실까요? 우리는 언제나 나라고 하는 주체를 중심에 놓고 모든 것들을 생각합니다.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오늘 이 지금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래요. 심지어는 A라는 사람이 비가 와서 이 B라는 사람이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가정해보자 그거예요. 과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하는 이 내 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좀 더 다르게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1절에서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함 때문에. 마지막 29절에도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이 1절과 29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요. 시작과 끝이 동일한 찬송으로 시작되어지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고 하는 이 내 편, 이것이 지금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은 언제나 나를 주체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아요. 구약은 특별히 개인적인 그런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불러냄을 받은 자, 그들이 교회예요. 건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로 불려내짐을 받은 그러한 자들, 그들을 가리켜 교회다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러죠. 주님의 몸.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단지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문제, 내가 지금 원수 갚을 그런 능력이 없는데 원수는 갚아야 됐고, 그래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그 원수를 갚아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상은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일들에 내 삶이,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커녕 전혀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거예요. 왜 그러한가? 왜 그러한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생존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당연히 생존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모든 인간의 삶이에요. 기본적인 삶이고 욕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생존의 문제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신자이기 때문에 이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한 구조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열심히 기도하며,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라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책망하셨던 일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불러냄을 받은 교회는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생존이 아닌 죽음? 자주 다뤘던 내용인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죠. 생존이 아니고 생명에 관한 거죠. 생명에 관한 거. 여러분 이 단어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존은 모든 인간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이 생명에 관한 것, 이 생명은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에게 해당된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해당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교회인 자들, 그들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라 할 때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언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4절, 15절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 생존의 문제로 계속해서 이해를 한다면 지금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그랬어요. 그 권능을 베푸심은 나에게 어떤 일로 다가오는가? 내 편이 되셔서 나의 대적, 나의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근데 사실 신자들의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여기에 많이 국한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을 베푸셨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도우셨고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내셨다라고 그 여호와의 권능과 전능하심을 찬송하는 일들을 보게 돼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관점은 너무나도 위험스러운 해석이고 이해가 됩니다.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왔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때 한국에 이름만 되면 그래도 다 알 수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일본에는 너무나도 많은 우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관점이 바로 내 편이에요, 내 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편. 그러면 그 쓰나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교회는 없었겠냐 그거예요. 그 쓰나미 때문에 목숨을 잃은 자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었겠느냐 그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편협적인 그러한 사고들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언제나 주체를 나로 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인은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라는 이 모든 고백들은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여기 제목 물음표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뭐예요? 구원의 기쁨. 이 시인은 자신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아는 신자의 고백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어떤 조건들, 나에게 어떤 내가 기대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내 편이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나는 도저히 그 은혜와 그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 영생의 자리에 이끌어내신 그 은혜와 은총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내 편은 어때요, 여러분? 다른 타자에게 반대급부가 됩니까?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타자일지라도 그 역시도 동일하게 내 편이시다라고 할 때 동일한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당신의 택한 자들을 불러내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모든 근원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계속 보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선포하는 일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의 구원의 모든 일들을 찬송하고 선포할 뿐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일이었고 신약의 성령이 오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인된 모든 사도들이 변함없이 전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18절)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무엇보다도 시인은 모든 환난과 고통의 자리,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백성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존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그러한 자들로 말미암아 생명이 아닌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괴롭히고 고통하게 하였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인은 그러한 것에 굴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명에 관한 문제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세상이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그 생명 안에 있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예요. 오늘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여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단지 내가 나의 어떤 생존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자랑은 또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하지만
이 B라고 하는 사람은 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물론 신자들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이러한 고백들을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주의 있게 살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하지만 생존의 문제에 관한 일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가 B한테, B가 A한테 전혀 걸림돌이 되지를 않아요. 아니, A와 B 모두 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생존의 문제와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예요. 이 신자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내가 확실히 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지탱하게 하고 내 믿음을 견고케 하는 그러한 기쁨으로 자기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가 버린 돌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모퉁이돌이 되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린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다 그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멘.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그래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아무 쓸모 없이 대우하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께서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을 때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었어요. 그 이유는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나타났다고 여겼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는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생존의 문제 때문에 예수께 나오는 이들을 예수님은 피하여 도망하셨어요. 자신들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 예수가 자신들로부터 도망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는 점점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렸던 돌처럼 내다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예수가 우리의 생존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아니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원하셨던 적이 있느냐 그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전부였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너희가 그 생존의 문제로만 살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해 주셨던 거예요.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릴 자들이다 라고 계속해서 선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대우했어요.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면 이 건축자가 버린 돌,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포도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새를 주고 주인이 타국에 갑니다. 소출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사람을 보내었는데 그 보낸 사람을 그들이 죽여버렸어요. 또 보냈는데 또 죽입니다.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죠. 이 아들만 죽이면 더 이상 우리가 고통당할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왜 하셨느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아들을 보낸 그 아들마저 그들이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없애버려야 될 자로 여기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자신의 생존의 문제를 책임져 줄 예수로 믿고 따랐는데 예수는 거기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쓸모없다고 여기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예수는 버려짐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자리였지만 생존의 문제로만 국한되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은 정작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쓸모없는 돌이라고 내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자리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처럼 버려버린 그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요? 내가 구하는 것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 앞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 그는 인자하시다. 만일 그러한 찬송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다시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이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이 구원의 일에 대한 찬송과 감사는요, 예외적인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에게 동일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그 기쁨을 아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동일한 찬송과 동일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도요, 상황이 전혀 달라도요, A와 B처럼 지금 비가 와서 한 사람은 기쁜 일이 생겼지만 지금 낭패를 당하고 큰 손해를 당하는 B일지라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의 그 생명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어때요? 동일한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된다, 그 이야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삶의 문제, 내 생존의 문제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 그러한 자들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본다라면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에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면 순식간에 돌아서서 바알을 찾고 아세라를 찾고 몰래에게 제사를 드리며 자기의 자식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기에는 그러한 일들마저도 서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상관없는 무분별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구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을 험한 것들로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의 일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열심히 우리가 찬송은 부르지만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일들의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생존의 문제에 근거를 두며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세워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2절과 23절, 24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래요.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생존의 문제가 전부인 자들에게는 기이한 일로밖에 여겨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 기이하게 느껴지는 일은 오직 하나님 홀로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구원의 기쁨. 사실 막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 받은 자라고 여기고 있고 근데 정말 구원의 기쁨이 내 삶의 모든 영역마다 확인되고 있는가?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 상관없이 확인이 되어지고 그 은혜 때문에 여전히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가고 있는가? 오늘 시인처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러면 생존의 문제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처럼 들의 풀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은 그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부터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일인 것을 우리가 또다시 확인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고백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러한 환경일지라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생존의 문제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 때문에 또다시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 오늘 시인처럼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러한 것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여기고 언제나 생존의 문제에 급급하여 온통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외면한 채 고통하며 허덕이는 우리 현실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험한 것들을 여기고 있음이 오늘도 분명하게 보여져 알게 되었사오니 오늘 믿음의 사람처럼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은 모퉁이 돌로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이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하나 세워 가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된 것을 날마다 믿음 안에서 확인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찬송케 하시고 참으로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처럼 함께 고백하며 주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